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하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셨던 자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세 장의 다락방 설교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은 달걀의 노른자 같은 장면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로 8절 말씀은 잘 알려진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이 좋지 않던 유대 지방에서는 포도즙을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사랑을 받았고 평화와 풍요의 상징으로, 더 나아가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했고,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은 그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보면 들 포도를 맺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에 가면 다시 그 포도나무에서 아름다운 결실들로 지면을 채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교제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절 해석의 어려운 부분은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잘라버린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에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면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고, 어제 큐티에서 묵상했던 성령의 사역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번 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Anytime, everywhere, forever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살라 버린다는 말은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잘라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속성과는 매우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여기 제해버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거한다는 뜻도 있지만 집어서 든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제거한다라는 뜻 대신 집어서 든다라는 뜻으로 본문을 해석한다면 요한복음 15장 전체 내용과도 조화를 이루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는 말보다 집어서 든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포도원을 경영해 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포도는 덩쿨 식물이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지가 땅으로 내려와 자라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지는 집어 들어 올려주어야만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작고 산발되면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하므로 잔가지를 쳐 주어야 됩니다. 잔가지 치기를 잘해주면 포도송이가 크고 실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가지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가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가지로서 내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6절, 7절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고 주님이 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7절은 기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도의 응답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없이 무조건 때를 쓴다고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원문을 따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보이므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이 말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과실을 맺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음으로 죄자됨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입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1mm만 떨어져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영적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음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울 때 빛은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